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연수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때가 되어서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였고요, 2차 포로 귀환한 자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쇄신을 이어갔고요, 3차 포로 귀환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며 그 땅의 개혁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순탄한 듯 보였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통에 자복하면서 실제로 살을 잘라내는 듯한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의 타락의 길을 갔던 것과 수십 년 동안의 포로 생활 중 젖어들었던 이방 문화는요, 쉽사리 사라졌을까요? 또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는 과거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진정한 구원자를 대망하였습니다. 거리낌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잃는 것을 깨닫느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말라기 선지자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된 성전에서 드리는 그 타락한 제사 행위를 낱낱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더러운 예복이 말갛게 씻겨질 것이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400년이라 하면요, 말라기와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는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 속에서는 왕성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을 성취해 가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 멸망되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인 아수르, 바벨론, 메데, 에돔,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등이 멸망하였습니다. 그 언어는 통일되었고 길이 닫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위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이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전수되고 확장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건 역시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6월절에 대성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태동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가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관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말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알아듣는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의 민족과의 정치 혹은 경제적 이유는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왔을까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자신의 생명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입니다. 소위 디아스포라라 일컬어지는 외국에 거주하며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몸은 타지에 있지만 영혼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400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전까지 자기들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고스란히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오순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먼 길을 떠나 방문했겠습니까? 바로 옆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먼 나라입니다. 그 멀고 먼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시 역시도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동부에 있는 애굽의 남쪽 지역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실 혹은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그의 신실한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그때에 빌립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셔서 가까이 가서 보니 수레를 타고 있는 그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면서 읽어 내려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지금 이 내시의 대답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다가와 이해 여부를 물은 빌립으로 하여금 수레를 올라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의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고 그 먼 길을 왕복할 정도로 나라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 나라의 주요 대신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주일간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그가 그 읽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읽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몇몇 은혜로운 구절들과 인상적인 단어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힘을 얻는데 그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알 방법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66권 전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5분 말씀 묵상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6권 전체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경 66권 중 어느 한 권을 빼지 않고 다 묵상하였습니다. 전체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창조, 타락, 구속, 이 3단계를 보다 확장하여서 16단계로 구분하여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라면, 그가 언약을 통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5분 말씀 묵상을 하고 구속사 16단계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때때로는 구석구석 살펴보고 때때로는 큰 줄기로 의미를 깨닫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설교에 더하여서 교육하여 주는 설교를 우리는 매주 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수레 위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한 유대인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신의 치부를 찌르는 듯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서. 그는 선뜻 선생의 자리를 지나가던 빌립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자 하는 바른 자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듣는 바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교사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게 하는 그 교사가 있으십니까?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빌립과 내시의 관계가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정확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시가 읽은 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이 구절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입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을 치고 그들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나음을 받고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하고 듣고 이해할 때 여기서 어린 양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 고난당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난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걸 이해 못해? 하는 생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위 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했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순절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마다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만큼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고요. 돌아가는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을 만큼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고난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닌지 헷갈렸던 이유는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의 가혹한 핍박 때문에 고난받아 죽었다라는 전설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계시가 침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게 하셨다, 우리의 메시아 되게 하셨다라는 설교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이사야 53장의 내용 자체를 선뜻 오실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의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없음과 의로움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재판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침묵하셨다. 억울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부터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우리의 구원까지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해설이 아니었다면, 빌립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을 읽고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전혀 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줌으로 인해 말씀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요,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복음의 참된 맛을 보았으니 그것을 내가 진실로 믿으니 내가 죄 씻음의 세례, 중생의 세례 받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하면서 그 내시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에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시 역시도 내가 세례를 받는데 거릴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거릴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레는 세워졌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사람의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으니 복음의 빛을 비춰주며 성경은 이렇게 읽고 이해해야 해 하는 사람이 안내자가 되어주니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 자신을 흥분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슴 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다른 곳, 다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또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거리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무슨 거리낌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참된 위로를 획득한 자에게 무슨 걸림돌이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그 적극적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드디어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향한 흐릿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통한 계시 2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느냐? 그 읽는 바를 이해는 하느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마음을 격동케 하느냐? 내가 베푸는 은혜가 너희 마음속에 역사할 때 무엇이 거리끼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적극적으로 은혜를 갈구케 하실 것입니다. 그 거리낌 없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힘껏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결단과 더 큰 헌신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리낌 없는 은혜를 절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